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출산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거둔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를 짓게 하는 본성이 그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이 가인에게 이어지고 동생 아벨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세상에는 온갖 죄악이 범람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물로 완전히 그 세상을 전멸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땅에 죄가 범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땅은 이제 범죄하였고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죄악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를 덮친 대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의 8 식구들과 또 선택된 각종 그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결말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의 본성,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그 죄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는 40일을 쉬지 않고 내렸다가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이 정도의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쏟아붓고 땅에서도 터져 나오는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홍수가
40일을 쉬지 않고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비는 그쳤지만 그 방주 밖으로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밖을 쳐다봤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물에 잠긴 세상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150일 동안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고 거의 1년 가까이 1년에 걸쳐서 땅에 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과 각종 동물들이 방주에 타고 있었던 시간만 성경의 기록으로 합산해 보면 377일이라는 엄청난 시간. 그러니까 말이 1년이 넘는 시간이지 그 배 안에서 물로 가득 찬 세상을 1년 넘게 그들은 보고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주에 탄 이 8명의 노아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방주에서 내린 후에라도 비만 내리면 어떻게 될까? 비만 내리면 거의 이제 실성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이 그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비의 감정이 아니라 이때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그 비가 내릴 때 느끼는 감정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한 가지 약속을 맺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언약을 맺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약속을 맺었다. 하나님과 노아를 대표로 하여서 그 사이에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가? 우리 창세기 9장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비만 오면 다시 홍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실 이유는 전혀 없으신 것이죠. 오히려 비만 오면 또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벌벌벌 떨게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더 유익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비만 오면 다시 하나님을 떠올려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협해서 선하게 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너 죽여버릴 거야? 착하게 살아 이렇게 부모님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공포스러운 방법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꾼 목자나 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안전을 약속하시는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과 함께 확실한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물, 그것이 바로 비가 오고 나면 우리가 하늘에서 확인하게 되는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릴 때는 참 비만 오면 무지개가 심심치 않게 떴던 것 같은데 요즘은 비가 와도 무지개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만 뜨면은 아마 다 이렇게 폰 사진에 담으려고 할 만큼 그게 희귀해졌겠지만 어릴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이 무지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세계 아름다움을 이렇게 선물하는 그러한 창조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무지개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물로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가 온 후에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심판하실 일이 없다. 무지개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무지개 언약 딱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이것은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차별 없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오늘 비가 내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밭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보존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비가 뭐 3일째 내린다 해서 벌벌 떨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다시는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과 같은 이러한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이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맺으면 항상 불안에 떨게 됩니다. 우리 1학년 중에 한 명이 전세 계약을 잘못 맺어가지고 전세금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사람과 맺으면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도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언약이 그렇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쌍방적이면서도 또한 일방적인 거예요. 언약은 양편에서 맺기 때문에 쌍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그런 일방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영원히 지켜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이 그러한데요. 자, 우리가 흔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신 이 무지개를 생각하면 이 무지개를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비가 오면은 떨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무지개를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을 위한 증표로서 이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주셨냐 하니까 1차적으로는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다시 말해서 언약의 증표인이 무지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사람들 보고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언약의 증표는 나를 위해서 둔 것이다. 이 무지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 사이의 언약의 증거인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신 것은 사람에게 너 나와 맺은 언약을 좀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지개를 언약의 중표로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야, 사람들은 기억력이 나쁘니까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 나와 맺은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무지개는 언제라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데 혹시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일이 생길지라도 무지개 때문에 친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말씀을 항상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맺어도 되는데 본인이 맺어놓고는, 사람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면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약속에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크신 분인데 정말 이 작은 한 사람에게 매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기억력의 한계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언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이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때는 하나님께 기도 빡시게 하고 나서 약속을 받죠. 그래서 한 일주일 좋다가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까먹냐면 10년 넘게 까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잊어버리는데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 우리가 어릴 때 무심코, 때로는 정말 힘들 때 무심코 하나님께 내뱉었던 그 기도,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감동들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데 어느 순간 또 떠올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친히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언제나 믿을만하고 또 반드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성 때문에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 생활 너무 잘하고 세상에서 나 전도 열심히 하고 착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파라는 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 절대 변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편적인 일반 교회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상기시켜야겠다, 우리가 이제 무지개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됐다면 정말 우리는 절망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유 저게 또 떴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를 보시면서 오늘도 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고,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보존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이 신실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번역으로 스스로 있는 자, 물론 이것도 나쁜 번역이 아니고 어떤 의미상에서 정말 필요한 번역이긴 한데, 이 번역을 이제 원래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한 존재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의 그 하나님은 절대 변함없이 동일하게 변치 않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함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왜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감동이 되고 마음의 안식이 되냐 하면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죠. 도저히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다시 안전을 보장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와 또 저 세상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물론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국에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맺었기 때문에 쌍방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까지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리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는 일이 없고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의 믿음은 늘 흔들려요. 나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오늘은 믿는 것 같고 내일은 안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를 바라보면 절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 가운데 사람이 조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한다면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간극은, 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메꾸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를 보고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지금 앞으로 뭔가를 해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나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지금 뭔가 해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너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내가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비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신앙의 성숙은 날마다 우리의 모습에서 절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래서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릴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러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 CCM의 가사처럼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그거 보고하러 예배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멋지게 살았습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나오시는 분은 물론 진짜 훌륭하시죠. 근데 잘 없는 것 같고 거의 오늘도 부끄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절망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더 작아져서 쪼그라드는데 그 작아질수록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 목사가 된 만큼 이제 더 큰 좌절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간사였을 때나 전도사였을 때나 강도사였을 때는 아직 목사 아니니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뭔가 좀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말씀 좀 뭐 잘못 전해도 아직 뭐 목사 아닌데 뭐 좀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려워지고 말씀 한번 전하는 것이 더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일어설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려 보니까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도 뭐 지금도 그런 성향들이 있지만 그럴 때가 있고, 우리 공통적인 그런 고백일 텐데 우리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를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막상 닥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데 대체적으로 인간이란 존재는 힘든 일 닥칠 때 기도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작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분명히 성숙해져 가고 있는데 본인의 어떤 신앙의 고백은 나는 점점 작아져. 나는 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아질수록 예수님이 커지는데 나중에 내가 죽어버리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사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말하는 원리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무지개 언약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 언제까지 너를 의지하고 네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네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네가 가진 인맥을 의지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나를 붙잡아라, 이러한 말씀을 또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흔들리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절망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다음과 같은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와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이든 어린 시절이든 어느 시점에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그 비전, 잊고 살았고 지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다시 붙잡고 기도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한 주도 은혜롭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뭔가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다시 한번 붙잡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 쪼그라든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강력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